선교사가 아닌데 평생을 선교사처럼 그렇게 사신 분이 계십니다. 폴 브랜드라는 영국의 크리스찬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이분은 인도와 자국의 한센병 또한 당뇨병 환자를 지극정성 본인의 평생을 바쳐서 그렇게 돌보아 주었습니다. 크고 작게 관여한 환자만 1,500만 명에 이르죠. 그래서 영국에서도 국가유공 훈장을 주었고 인도에서도 이분에 대한 찬사가 끊임이 없었습니다. 이미 작고 하셨지만 지금도 그분이 일구어낸 연구 업적이 참 귀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가?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통증을 연구하는 분이거든요. 특히 한센병 환자들에게 그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다. 당뇨 환자들에게도 그렇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잔인한 한센병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끔찍한 의학적 현상이 이 환자들에게 나타나지요. 사지가 절단되고 안면 기형이 있고 실명이 되고 이 피부 괴사가 일어나고 각종 어려움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의 증상에서 단 한 가지의 원인에서 그러한 어려움들이 일어난다고 하지요. 그것은 무통입니다.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사지 절단을 해야 되고 실명이 되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떤 것을 연구했는가? 통증을 환자들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작은 통증이라도 느끼게 하면 그 통증 때문에 최후 어려움은 맞이하지 않더라. 그거죠. 당뇨 환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통, 느끼지 못함으로 사지를 절단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신경을 살리는 거예요. 통증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통증은 우리 몸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통증이 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통증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너는 내 종이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너는 내 종이라 그랬습니다. 이 종이란 단어는요, 통증 유발어입니다. 통증을 일으킬 단어예요. 왜 그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종, 노예라는 단어는 지긋지긋하고 정신적 공황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단어라는 것이지요. 용어라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받았습니다. 천민신세였죠. 한두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등의 시키는 일을 감당해야 되었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2장 24절에는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랬어요. 언약을 기억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의
기억하라라는 이 내용과 짝을 이루는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기억하라. 기억했다. 여러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성경의 히브리어는 별로 단어 수가 많지 않습니다. 어근은 2100단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단어에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다, 기억하라, 이것은요 단순히 정신적으로 생각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더 나가서 기억했기 때문에 잊지 않았으므로 실행에 옮기는 것, 그것도 기억하라, 이 단어가 품고 있는 뜻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2장 24절에 나오는 언약을 기억하사,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또 조상들에게 어떤 언약을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지킨다.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430년간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드디어 부르짖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기억하셨다. 그것은요 생각 없이 지내시다가 갑자기 떠올랐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생각하시다가 드디어 실행에 옮겼다, 그 뜻입니다. 뭘 실행에 옮겼겠습니까? 지도자, 구원자 모세를 세운 거죠. 그리고 출애굽하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이것이 기억하사에 담겨 있는 본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동일한 기억하라라는 그 동사예요. 짝을 이루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픔을 유발하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 종, 민족적인 종의 상태,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행동하심으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을 받으면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역시 이 기억하라도 어떤 정신적인 그런 행동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종이라는 단어와 어구를 맞춰보면 종이여, 행동하라, 일하라, 섬기라, 이런 뜻이라는 말입니다. 나아가라, 행하라, 그런 의미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통증을 유발하고 있는 이 종, 또 그 종의 상황, 상태, 이런 것을 다 보았더니 과연 통증이 선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픔을 토로했더니 그것을 알고 계셨고 실행하시면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단 육적 이스라엘만 그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상황도 동일하게 통증, 고통, 아픔, 눈물이 선물입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원래 죄의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죄의 노예지요. 죄의 종이지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 먹으리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선악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죠. 그 원죄 때문에 죄의 후손이 됐고
죄의 사슬에 묶인 노예가 되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고 병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서로 불평하고 불망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가 되었더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했습니까? 신음한 거예요. 부르짖은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은 것이죠. 도와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께서 기억하사 실행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이사야서에는 4번의 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의 노래라고 명명합니다. 4번이나 나와요. 오늘 본문도 그 가운데에 한 구절들일 따름입니다. 특별히 53장에는 종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를 향하여 기억하사 행동하시는 그분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시키신 거예요.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려움 당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우리의 통곡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일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 창조 때부터 구속하시는 모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귀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것, 그 중요성을 또한 기억해야 하며 우리가 과거에 시시종종 통증 때문에 울었던 것, 그것도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종이 되고 노예가 되시면서 우리를 자유케 한 것,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성경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Kingdom of God, 킹덤이에요. 이 킹덤은요 혼자가 아닙니다.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야고바라고 지칭한 것, 이스라엘아라고 부른 것은 단수, 개인적인 부름이 아니고 복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전체, 교회 공동체 전체, 그것이지요. 주께서 개인적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모든 은혜를 주셨지만 특별히 하나의 공동체, 귀한 하나님 나라라 일컫는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를 위해서도 희생하시고 먼저 종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바 이스라엘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라는 말씀은 복수형으로 교회 전체에게 하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우선하지요. 여러분, 예수님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종이 되고 끝인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행하라 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했고 하나님의 왕국에 속했기 때문에 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사실은 나를 잊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 더 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칼빈 선생은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어구를 나를 잊지 말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 절대 잊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직역 성경을 비롯해서 영어를 비롯한 많은 다른 언어군에서는 바로 말씀드린 대로 나를 절대 잊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는 것은 이미 21절 전반부에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보고 잊지 말라라는 거죠. 지금 잊지 말라라는 이 내용, 더불어서 21절에 기억하라라는 이 내용은 행동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생각하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행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더 구체적으로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행하라, 잊지 말고 행동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피조물이기 때문에 가진 힘이 미약합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건 먼저 인정합시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일꾼들을 세우잖아요. 그런 시기라서 교회의 일꾼은 어떤 원리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거기에 제가 설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새벽마다 금요 성령 집회에 그렇게 일꾼의 신앙생활 원리, 교회 봉사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는 아주 귀한 헌금의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일명 지혜로운 헌금 생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한꺼번에 헌금 많이 하지 말라. 성경적 아니다.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은
10의 1조는 반드시 합니다. 또 구제도 10분의 1 정도는 행해요. 그러나 헌금의 상한선이 있어요. 구제의 상한선도 있습니다. 10분의 2는 안 된다.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헌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이유에서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나의 모든 물질,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내는 것이에요. 드리는 것이에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시간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므로 나는 주일날 구분해서 상징적으로 이 시간 드린다. 기도 시간, 찬양 시간, 예배 시간, 새벽에 드리든 일주 가운데 본인이 구분해서 드리는 것이지요. 물질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00만 원 드리고 1000만 원 드리고 심지어 100억을 드린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작은 것이요, 적은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상징적으로 다 모든 것 하나님 것이니 이렇게 드립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먼저 헌금이 아니고 헌신해라. 몸을 드리고 헌심, 마음을 드리고 헌생, 삶을 드려라. 그리고 여력이 남으면 그때 헌금하는 것입니다. 헌금 드릴 때 자랑으로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드립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자랑 삼아 뭔가 흑심이 있어서 드리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전에 교회에 큰 돈을 드린 두 분의 여성 성도를 보았습니다. 한 분은요, 말 그대로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 하나님 이 기도 제목 꼭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안 됐습니다. 교회에 다시 돈 돌려도 했어요. 다른 한 분은 남편 몰래 큰 액수의 헌물을 드린 거예요. 남편이 알게 되었어요. 부부싸움이 있었습니다. 가정이 파탄날 지경이에요. 교회에 다시 돌려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의 생활이 아닌 거예요. 자랑 삼아 하든가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작은 헌물을 여러 번 나누어서 드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이런 말들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1,000세계를 드리는 것보다 1,000회에 걸쳐 매번 1세겔씩 드리는 것이 낫다. 1세겔은 300원이거든요. 한 번에 30만 원 드리는 것보다 300원씩 나눠서 드리는 게 낫다. 왜 그럴까요?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나는 참으로 내 드리는 헌물 부족하고 부족한 거 압니다. 그거 인정하면서 이거 드립니다. 그럼 여러 번 드리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다고 큰 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드릴 수 있죠. 그런데 그거 드려서 내 삶이 망가지거나 그거 드려서 내 어깨가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 좀 드렸다. 내 생각에 과하게 냈다 이거죠. 그 정도는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좋지 않은, 슬기롭지 않은 그런 헌금 생활인 것입니다. 물론 전 재산을 예수님께서 한 청년에게 바치라 말했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이 청년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갑니까? 그랬습니다. 이런저런 선행을 많이 했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주께서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드리고 나를 따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는가? 이 청년은요, 예수 따르고 하나님 섬기는 거, 그것 우선순위가 물질보다 뒷순위였어요. 다 바치고 차라리 너 거지가 되어서 나를 따르는 게 좋아. 이럴 때에 따를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 물질이 많았으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네 물질 다 바쳐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부자 청년에게도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다만 너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 네가 아무리 바쳐도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선행이 완성되는 거 아니다. 너는 뭘 바쳐도 작은 물질 바친 것 뿐이야. 너 그거 잘 알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부유한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나, 수산나, 이런 분들이 재물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전 재산을 바쳤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때그때의 헌물을 한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부유한 성도들이 헌물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작은 거,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돌떡, 보리떡 5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헌금 생활 마찬가지, 교회 봉사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뭘 해도 부족해요. 스스로는 만족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만족할 양은 안 되죠. 그걸 인정하고 작은 것으로 섬길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왕국,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는 참 통증을 필요로 합니다. 고통을 필요로 해요. 그것이 크던 작던 아주 예수님과 비교하면 작은 거죠. 공동체를 위해선 분명히 통증이 선물이고 고통이 선물이에요. 내 형편에서 마음을 다해서 봉사하는 거. 여러분, 교회 일을 하려면 눈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해져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다가 마음이 틀어지고 뒤틀려지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해야죠. 여러분, 교회에 일꾼 세우는 것, 소위 군대에서 계급장 달아 어깨가 으쓱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는 거, 그것이 계급장 다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봉사하는 거죠. 저곳에 나의 일, 나의 2손 2발이 필요하면 달려가는 거죠. 해결하는 거죠. 7지서와 같이. 그거 아니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운 것 뿐입니다. 자랑도 없고 할 때마다 부끄러울 따름이죠. 그것이 교회 봉사예요. 여러분, 원래 성경에서는 헌금 드리는 것보다 헌신하는 것, 교회 봉사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라 말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선행하는 것이 헌금보다 더 크다, 아예 용어를 만들었어요. 그게 게미롯 하사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선행. 그래서 병문안을 가거나 장례에 조문을 하거나 또 장례 시신을 매장하는 일을 돕거나 이런 일이 훨씬 더 귀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최고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죄송하지만 찬양 한 곡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예배 전에 예배 때에 찬양을 많이 하죠. 그 찬양보다 헌금 드리는 것이 더 낮은 거예요. 하나님은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찬양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찬양이 귀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야 되고, 마음을 다해서 봉사해야 되고, 그게 우선이고, 그리고 헌금을 드려야죠. 헌금을 드리되 많은 액수가 아니라 나누어서 계속 모든 헌금을 다 드리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아니, 1,000원이면 어때요? 10,000원이면 어때요? 어떤 선교사님 돕는다, 예심 어린이집 돕는다, 아니 십시일반 돕는 거죠. 헌물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왜? 나눌 때마다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보잘것없는 물질의 관리인일 뿐입니다. 청지기로서 하나님 것 아주 일부 이렇게 드린데 참 부끄럽습니다. 이러면서 드리자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의 봉사가 참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한 책을 제가 소개했죠. 양과 목자. 지난주와 더불어서 한 내용을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자로서 실제로 양을 감당했던 그런 저자가 양의 습성을 여러 군데서 말했는데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양들이요, 초장 아무리 좋아도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런 어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초장이 좋아도 덥석덥석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4가지가 해결돼야지만 눕는다는 거죠. 첫째는 이 양들이 겁이 많은 동물들이라 두려움을 제거해야 된다네요. 예컨대 이리가 막 울음소리를 내고 주변에 있어요. 그러면 이 양들은 두려움이 많은 동물들이라 발발발발 떨면서 웅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양들이 이리의 습격에 얼만큼 빠르게 도망갈 수 있는가? 그 저자가 경험했대잖아요. 한 마리 늑대가 이리가 와서 습격해가지고 양들을 죽이는데 292마리를 순식간에 죽이는 것을 봤다는 거죠.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냥 불안감만 있는 거죠. 두 번째, 양들은 탈이나 기생충으로 괴로움을 받는 경우에 누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 배부르게 꼴을 먹지 않는 한 양들은 누려하지 않는다. 실컷 먹어야지 초장에 넣는다는 거예요. 자, 이 3가지는 다 어떤 목자가 이들을 관리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유능한 목자는요, 양들에게 아주 배가 부르도록 그렇게 좋은 초장을, 풀밭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이 주로 사는 지역은요, 습도가 낮습니다. 건조해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비가 안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좋은 풀밭이 있겠습니까? 이 목자가요, 마음을 다해서 풀밭 가꾸기, 초장 가꾸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자 목자는 그 초장 A, B, C, D까지 해놓고서 계속 신경을 써주고 양들 여기 보냈다, 이쪽 보냈다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들이요, 파리나 기생충에 의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위생 상태 점검을 잘해야 된다네요. 이게 당연히 목자가 해야 될 일이죠. 또 한 가지, 이리를 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 가지는 해결돼요. 그런데 한 가지, 이 양들은요, 불화가 있을 때 누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양들이 싸우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양들도 치열하게 싸운대요. 그 가운데 늙은 암양은요, 들이박아버린대요. 이렇게 충돌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서열이 좀 낮은 양들이요, 물러나는, 좋은 풀밭을 늙은 암양이 차지하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상황에서는, 불화 가운데서는 풀밭에 눕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양도 노력, 목자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목자는 그 양들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고, 양들은 당연히 다가오는 목자를 쳐다보기만 해도 긴장 관계가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름을 부르니까. 아무개 양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들은 주목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늙은 암양이라 할지라도, 어떤 양이라 할지라도 정렬이 되는 거예요. 목자를 보면 긴장 끝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왕 목자를 안 보는 까탈진 양들이 없지 않지요. 그거는 이미 무리의 양이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소란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그 양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채찍질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양을 닮았더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룬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는 때로는 시끄러워요. 참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더한 것 같아. 이 지역의 교회들이 어렵고 한국의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려운 이유가 서로 불화하는 것입니다. 다투는 거예요. 싸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봐야죠.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봐야죠. 그런데 안 봐. 다른 데의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성령 강림절후 10번째 주일이라고 했어요. 성령 강림절이 얼마나 중요하면 10번째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성령 운행하심에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됩니까? 성령께서 운행하시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분란이 없고 하나 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성령 운행하심.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평정되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교회가 교회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어떤 섬김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요, 예배하는 거죠. 찬양, 기도하는 거죠. 예배가 일이고 안식이 사명이고 찬양과 기도가 업무입니다. 먼저 그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 일꾼, 종, 다 예배자를 또한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섬기는 것, 이것이 가장 필요한 봉사라고 확신하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일꾼 되려고 하시는 분들, 또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요, 다른 것이 일이 아니라 예배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본연의 섬김의 일이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아픔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애통, 고통, 통증 다 특별한 것이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가? 그걸 통해서 더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